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고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에 이정님 권사님이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빵을 간식으로 드리신대요. 그래서 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금요일 날 끝나고 나서 딱 세봤더니 아마 전체적으로 120명 가까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완주하신 분이 64분이나 되시더라고요. 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찬양단 그리고 차량 운행하신 분들, 장명희 권사님, 함께 도우신 분들,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이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 사사기 7장이 결론되는 삶,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까지 훌륭한 사람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잘 살다가 막판에 가서 변질되고 추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실망을 시키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경우를 종종 본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그랬고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왕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과정도 좋고 마무리까지 훌륭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오늘 마지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위기에 빠졌던 나라를 건졌으니까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기드온 정도라면 왕이 될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드온과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들, 손자들까지 대대로 당신 집안에서 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훌륭합니까? 왕이 필요 없는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지 내가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 다스리네, 우리 그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하고 이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달라는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이미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마음에는 충분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유혹을 딱 물리쳤단 말입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 유혹은 물리쳤는데 그 다음 유혹에 넘어지고 말아요. 이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딱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왕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대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내세요. 그걸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 특별히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승리한 다음에 취한 금이 있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귀고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했던 귀고리를 다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금을 포함해서 많은 금들을 다 냈어요. 그리고 그 금을 다 모았더니 1700세겔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요즘 금으로 환산하면 7200돈입니다. 요새 금 한 돈이 얼마예요? 네? 잘 모르겠는데 10만 원만이라고 봐도 72억이 되는 돈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주보에 따져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 번 해봐도. 72억어치 되는 이 금을 낸 겁니다. 자, 우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기드온이 권력의 유혹은 이겼지만 물질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은 금을 갖고 싶어서 금을 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그래서 27절 한번 보시면 무엇을 만들었다고 나옵니까? 에봇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요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 에봇이 뭐죠? 제사장들이 겉에 입었던 조끼 같은 겁니다, 일종의. 제사장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겉옷, 에봇 겉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주머니 안에 검정 구슬과 하얀 구슬을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을 때, 하나님 뜻이 뭐지요? 있습니까? 놉니까? 할 때 딱 기도하고 손을 넣었다가 꺼냈을 때 까만 구슬이 있으면 노입니다. 그 다음에 하얀 구슬이 있으면 예입니다. 그걸 이제 하얀 구슬을 우림이라 그러고 검정 구슬을 둠밈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금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집안에 두었는데, 문제는 뭐냐? 왜 이걸 만들었는지 정확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이거예요. 27절을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어떻게 됐다고요? 올무가 되니라. 이건 뭐냐면, 올무가 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 때문에 죄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죄냐? 일종의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뭐라고 했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죽이려고 결심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우상숭배였다는 거죠. 이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기드온의 집안에 두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처음에는 에봇을 귀하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에봇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섬기고요, 에봇 앞에 절하고요, 에봇 앞에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무가 되어서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믿으면 되는 건데, 십자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뭐 귀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달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생겼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음란하게 섬겼다고, 음란하게 위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음란했다는 말은 우상숭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드온이 어떤 의도했는지 그랬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민족 전체를 죄에 무너지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왜 이 에봇을 만들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에봇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입었다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사장만 입었는데요. 이거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집안에 준 것은 일종의 기드온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만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됐단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가 권력에 대한 유혹은 이겼지만은 영적인 교만에는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기드온의 마지막 삶이 아름답지 못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하여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유혹할 수 있구나. 이것으로 안 되면 저것으로 하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방법으로 안 되니까 그 방법으로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고, 무너뜨리려고 수도 없이 했던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기도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잘 풀리고 난 다음에, 영화로워지고 난 다음에 그 유혹에 결국은 넘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잘 나갈 때만 무너지는 거냐? 성공했을 때만 무너지는 거냐? 제가 이전에 요셉하고 이 다윗을 이렇게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요셉도 다윗도 큰 어떤 그 성적인 유혹에 빠졌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무너지고 요셉은 이겼는데, 다윗은 자기 인생이 최고 잘 나갈 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직까지 그의 인생에 꽃이 피기도 전에 유혹이 왔었던 겁니다. 물론 이겼지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승리하고 난 다음만 오는 게 아니다. 아직까지 꽃도 피기 전에 유혹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졌으면 요셉의 인생은요, 뭐 하나 이루지도 못하고, 뭐 하나 아름다운 삶을 살지도 못한 상태로 넘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 잘 아는 그 목회자 중에 한 명이 30대 초반 때 물질의 유혹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넘어졌어요. 그거를 그 형인 목사님이 듣고 그때 이 동생 목사님에게 한 것이 뭐냐면, 다윗은 이룰 만큼 이루고야 넘어졌지. 너는 이제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지금 넘어질 거냐? 내 인생 이렇게 끝날 거냐? 이 말이 이 동생에게 굉장히 강력한 충고가 돼가지고 그때 정신 차리고 일어났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언제든 마귀로부터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넘어질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 특세의 마지막 결론 따라하세요. 사사기 7장이 결론되는 삶.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기도원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뜨거웠고 가장 신실했던 것은 사사기 7장입니다. 7장을 넘어가서 8장으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사사기 7장은 우리가 오늘 읽으려고 했던 본문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300명의 용사만 남겨두시는 장면이거든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집되었던 3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는 과정에서 기도원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지곳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냥 진리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요. 하지 말라면 안 해요. 돌려보내라면 돌려보내요.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뜨거웠던, 가장 야성이 강했던 그 믿음이 사사기 7장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가장 순수했었고 가장 때묻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 하나 붙들고 나아갔던 그 신앙, 여기 우리에게 사사기 7장의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라고요. 그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몇 달 전에 서너 달 정도 남았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그분이 강사가 되셔서 강의할 때 거의 마지막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참 마음에 남는 게 뭐였느냐면 은퇴를 한 3달 정도 앞뒀다고요. 은퇴를.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난 주일날 설교 준비를 30시간 했다는 거예요. 30시간. 물론 오카노 목사님은 주일 낮 예배만 설교했습니다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달이 지나면 은퇴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목회했기 때문에 경험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30시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랬냐면 나는 나 스스로를 묶어두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 스스로를 묶어두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전부터
나는 하루에 이 주일날 설교 위해서 30시간은 준비해야 돼. 이 정도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라고 일찍부터 그분 스스로를 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3달 앞두고도 그 모습으로 올곧게 나갔던 거죠. 그게 참 감명이 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사사기 7장이 결론되는 삶을 사셨던 거잖아요. 경험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누가 뭐래도 심지가 곧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싶었던 모습. 내용은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이 사사기 7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인데 사사기 10장에 넘어가 보면 그냥 들으세요. 거기 보면 몇 명의 사사들 소개가 나옵니다.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23년 동안을 사사로 있었습니다. 23년이 얼마나 깁니까? 23년. 수진이가 23년이라고 23살이라던데 저만큼 기간이거든요. 굉장히 긴 기간인데 23년 동안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남은 게 없어요. 그냥 23년 동안 통치했다고 하고 결론이 끝이에요. 세상 23년을 통치하면서 할 말이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22년, 1년 적게 22년을 통치했는데 22년 통치하면서 그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30명의 아들을 낳았고 30명의 아들에게 낙이 한 필씩 선물로 줬대요. 그게 그 사람의 한 유일한 일이에요. 낙이 한 필이라는 말은 요새 에쿠스 빼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사로서 22년 통치하면서 한 일은 아들들 30명에게 에쿠스 하나씩 빼준 거예요. 12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7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아들 30과 딸 30을 낳았대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뭐냐면 아들 30, 딸 30을 낳았다가 끝이에요. 그리고 결혼시켰다. 마지막에 압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8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들 40명에다가 손자 30명, 도합 70명에게 또 에쿠스 빼줬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게 그 사람이 한 전부예요. 저는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 마지막 장례식 날 할 말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저의 자손들이라든지 교우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이러한 분이었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참 좋은 말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 말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할 말이 있는 인생 사세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게 사사기 7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자격이 안 되는 기도원을 사사로 고르셨다. 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꼭 어떤 능력과 자격이 되어야만 고르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은 골라 쓰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이 안 되는 기도원을 그냥 쓰신 것이 아니고 믿음과 성품을 다듬고 깎아서 성장시킨 다음에 쓰셨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깎는 과정이 있다.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그 과정이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많은 사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은 아니다. 소수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소수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둠의 시대의 사사가 되자. 남은 자가 되자. 그 300명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우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시대에 사사를 소망하십시오. 그 남은 자를 소망하십시오. 그 300명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골라낸 사람들을 벼랑 끝에 세울 때가 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도 필요하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멋지게 일을 행하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 이제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마지막 정리하시기 바라고, 제가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잠깐 드렸던 것처럼 한번 이런 소망 품으시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녹슬어 죽지 않고 닳고 닳아 죽자. 쓰지 않아가지고 녹슨 인생이 아니라 다 써서 닳고 닳아 마지막 하나님께 가는 인생, 지금부터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